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21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읍시다. 124장 또 봅시다. 124장 8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시간 어차피 이따가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 13장 6절 봅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는 약한 자, 또 그는 위경에 빠져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우시는 분이요. 도우실 때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신다 그랬었어요. 시편 79편 9절에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시되 그에게 부르짖는 자,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시편 72편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도우신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도우신다 그러죠? 예, 꼭 반대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이러시다 그러면 if not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정신 번쩍번쩍 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도우시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대상은 누구냐면 그에게 부르짖는 자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my help. He is my help.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으로 삼기로 작정한 거 바로 이거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은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어. He's been my help.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심지어는 불신자가 처음에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자마자 오는 순간까지 사실은 나도 몰라도 그가 나를 도우신 것입니다. He's been my help. 그가 나의 도움이 되셨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억하며 이제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 그에게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도움 해보세요. 예, 도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부터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있고 없고 천양지차입니다. 정말로 아주 데스퍼하게 정말로 절체절명하게 필요할 시에는 지옥과 천당 차이입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으나 정말 절체절명 시에는 도움이 있고 없고 이건 지옥 천당 차이입니다. 정말 도움이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고 도움이 없으면 그냥 망하는 것이고. 누굴 돕느냐? 주로 돕는다 하면은 유약자, 어린애, 어려서 약한 자, 또 노약자, 늙어서 약한 자, 또 병약자, 병들어서 약한 자, 또 심약자, 마음이 또 약해서 약한 자, 가난해서 또 없는 자, 또 위기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도움의 대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 도움이 되죠. 가족이 도움이 돼요. 또 그의 친척들, 나가 친지까지도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해요. 요즘 가족도 안 도운데 뭔 친척이 돕겠어? 하여튼 원래는 도와야 정상이죠 이제.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제도, 무슨 각종 보험, 또 무슨 계약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런 제도적으로 마련한 국가일수록 이런 나라는 문화가 최고로 발전, 문명 발전된 인류국가입니다. 인류국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도움을 어떻게 하면 in case 그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서 점점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가장 거대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런데도 요새 새롭게 무슨 대통령이 공약하는데 보면은 너무나 많은 공약의 내용 중에서 무슨 헬스케어, 또 무슨 이런 뿐이 아니라 또 부자들의 텍스를 막 왕창 매겨서라도 뺏어서라도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점점 좌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사회적주의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살아보니까 도움 이상 중요한 게 없더라. 도움 받아야 되니까 부자들은 니들은 돈 많이 버는 것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버는 거니까 사회로 화나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그렇게 흐르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 이 것들의 도움이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사는 자, 그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누구시냐면 천지를 지으시니다. 천지를 지으시니.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억장이 무너지고 참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일 때 멍하니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죠? 그런 습관이 있어요. 괜히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하니 보지 말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할고? 그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할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다. 자,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또 땅을 보면은 누가 이렇게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자, 하늘을 보면 뭐가 있는 거죠? 오늘은 아무것도 없네요. 또 어느 날은 구름이 꼈네요. 밤하늘을 보게 되면, 밤하늘 보면은 맑은 날에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또 맑은 날엔 낮에 태양도 있습니다. 자, 하늘을 보면 태양도 있고 또 달도 있고 별도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지구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 진화론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지어졌다. By chance. 이거는 어떤 초월적인 지성의 인격이 설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연히 지어졌다. 우연히 지어졌다. 이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들은 말하기를 빅뱅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럽니다. 대폭발부터 시작했다. 자, 최초의 대폭발 때 고온의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시간이 가면서 물질이 돼서 무슨 천체가 됐어요. 나아가선 아메바가 돼가지고 모든 생물체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 빅뱅이란 이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들이 타락을 하고 또 점점 모든 심령들이 점점 황폐화해 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론에 불과해요. 빅뱅 이론일 뿐이에요. 다만 어떤 몇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근데 완전히 그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그게 아주 완전히 정설이 해버렸고 진리같이 받아들여서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냥 믿지 않는 무슨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가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과학자들끼리도 종종 그런 논문들이 나옵니다. 빅뱅 이론 너무 허구다. 그건 너무 완전히 너무 거기에 이론이 맞지 아니하는 그런 허구가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논쟁이 끊어지 않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 에너지가 물질화가 됐다. 이거는 초기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이 생긴 것은 그때 빅뱅 때 터질 때 생긴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됐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에너지 가지고 물질을 만들 수 있대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실험하고 만들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물질이 생길 때 반물질까지 생긴대요. 그러면 물질이 생길 때 반물질이 생기는 것이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아주 반물질 소량밖에 없다. 아주 극소량이다.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가 발생해서 물질이 생겼다. 이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종류별로 창세 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도
과학적으로 실험해서 발표해도 거짓말이라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다가 지금 또 이 빅뱅이 언제 있었었냐? 뭐 137억 년 전에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의 역사가 137억 년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별도 지금 별빛이 지금 저 멀리 있는 별빛이 그때 생긴 별이 거기서 내려온, 거기서 쏘는 그 빛을 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떠나냐? 137억 년 전에 떠난 빛이 지금 왔다. 137억 년 전에 빛을 보는 것이지 지금 빛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지금 보는 것조차도, 물론 허상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하는 거 아니에요. 137억 년 전에 빛이 와서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허상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러 번 보러 우리가 다 물질 자체가 이제 이 육체 안에 허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상이라는 그 뜻이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것은 아니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현재 그 빛의 속도가 지금 초속 30만 킬로랍니다. 지금 빛이 얼마큼 빠르냐 하면 초에 1초에 30만 킬로를 지금 달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빠르대요. 근데 그 빛의 속도를 현재 측정하면 돼. 지금 계속해서 벌써 몇 년부터 지금 이미 측정해 왔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절감한다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빛이 지금 저 창세 때 그 생겨져난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과연 137억 년 걸렸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빛이 지금 절감하는 속도를 감안한다면 이전에 이 빛이 지금 현재 내리고 우리가 받는 빛을 만약 그 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냐고 만약 감안한다면은 지금 그 속도가 무한대 이런데, 무한대. 왜냐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성경에는 왜 인류가 생긴 게 6천 년 됐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인간이 생겼던 역사가 6천 년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만약 빛이 속도로 생각했을 때 빛에서 여기까지 오는, 어려워져 이렇게 예. 오늘 내년 하늘을 보라, 뭘 보라, 달을 보고 별을 보라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이제. 자, 그런데 그 빛이 예를 들어서 6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빛의 속도는 얼마였을까? 왜냐하면 지금 빛의 속도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로 알죠? 지난번에 한번 기하급수가 뭔지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빨리 감속한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서 느려진대. 근데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빨랐었다 이거야.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속도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지금의 속도 가지고도 거슬러 온다 할 때 옛날엔 빨랐고 옛날에 더 빨랐고 빨랐다 하면 6천 년 전에만 가도 무한대의 속도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그 지금 저 우주 끝에 있는 것을 그 137억 년 전에 쏜 빛이 오늘날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광명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광명하게 하신 말씀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그랬어요.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그랬을 때 그 순간에 이미 그 빛은 땅에 비추고 있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할 때 빛이 짠 하고 이미 비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우주 누가 만드셨어요? 이 우주의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모든 법칙 누가 만드셨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지금 137억 년 전에 있는 것이 이제 온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6천 년 내지 10,000년 이상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 우주의 역사, 이 모든 지구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를 6천 년 내지 10,000년 이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지구요, 굉장히 무구한 그 세월 속에서 역사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 안 되고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어릴 때요, 단기 4,230 몇 년이 그랬다고. 그때 단기를 썼었다고. 단군이 나올 때가 4,000 몇백 년 됐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얼음 잡아서 우리 보통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자체가 이 우주가 빅뱅이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호부터 한 6,000 몇백 년 전 나아가서 10,000년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생겨진 것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창조론은 결정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합니다. 주위를 돌아요. 그럴 때 시속 11만 킬로 돈대요. 비행기 속도의 100배로 빨리 공전한답니다. 비행기 속도의 100배로 빨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대요. 만약에 조금만 더 빨리 돌면은 지구가 빗나가 버렸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조금만 천천히 돌면은 지구가 태양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질 뻔했어.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속도로 돌고 있다. 이거 우연히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달도 마찬가지요. 달이 만약에 조금 더 컸다든가 커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달이. 왜냐하면 이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돌 때 그때가 되면 지구의 땅 표면이 30cm 올라간대. 그 인력 때문에 지구 전체가 다 올라간대. 부응하고 만약에 갑절만 컸더라면은 지구가 다 폭발할 뻔해서 찢어질 뻔해서 다. 근데 적당한 크기 때문에 꼼짝 않고 있는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속도 또더구나 자전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속도조차도 그것도 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라는 것이 이게 교차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모든 해양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두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삶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서 자연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이 바로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힘들 때 내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뭘 생각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바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도움이 있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답답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 좋아요. 아멘? 아멘.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와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 자, 이렇게 하는데 우선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게 했어요. 그럴 때 출애굽기 18장 4절에는 조상의 하나님이 도우사 바로의 칼 밑에서 구원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또 그 다음에 광야 40년은 어떻게 삽니까?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데서 40년을 살았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누구의 도움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들이 또 요단강을 또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진치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점령해가지고 그들의 영토를 삼아가지고 살았죠 이제. 그 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할 때마다 어떨 때 이들이 이겼느냐 하면은 그들은 부르짖어서 도움을 청했을 때는 이겼습니다. 아사왕이 구스 나라와 전쟁할 때도 그들이 이제 불리하게 됐어요. 이제 완전 전멸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부르짖어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를 전멸시키더라. 아주 싸그리 다 죽여버리더라 그랬었어요.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도 대적들을 또 만났을 때 그가 소리 지름에 여호와께서 도우사 적군을 감동시켜서 떠나게 하더라 그랬었어요. 적군을 감동시켜 떠나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적군의 마음이 아예 그냥 오늘은 얘들 불쌍하니까 그만 가자.
저 쪼다들하고 내가 가서 싸우냐, 그냥 가자. 피라미드를 내가 죽여왔다 했자 괜히 내가 뭐 죽이고 뭐 했다는 내가 그런 것만 말 듣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또 떠나갔다. 히스기야는 그가 또 그 유명한 그 아수르 나라 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이제 정말 섬멸당하기 직전, 이제는 그 아수르는 그 왕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그냥 또 모든 그 유대인들한테다가 아주 악소문까지 막 퍼져가면서 도무지 이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었어요. 그럴 때 그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그 모든 장군이고 대장이고 다 죽여버렸어요. 전멸시켰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네립이라는 그 왕은 그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백성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거기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이 이런 큰 전쟁 앞에서 큰 패망, 선멸 앞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살아났다 하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에 있는 여호와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이 우리를 환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으면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성전,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이 전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환난 중에 주께 부르실 때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어려운 그런 난국에서는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1차씩은 최소한도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죠. 그런데 물론 성전이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한 고탱의 벽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를 1년에 1차씩 꼭 가고 거기 가서 가만 밤나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환난 시 언제 당할지 모르지만 환난 시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들이 패망했느냐 하면은, 그들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구원군을 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들이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소위 말해서 동맹국을 맺은 거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 동맹에 그 나라가 와서 돕기를 보내서 거기를 왕래하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질타하시죠. 이제 애굽의 사람은 신이 아니다, 또 애굽의 그 말 그건 다만 육체고 영이 아니다. 어찌 너희들은 돕지 못할 자들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오히려 그래서 에스겔 30장 8절에 뭐냐면, 내가 애굽에다가 불을 일으켜 애굽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오히려 돕는 자를 내가 멸하려 하셨었어요. 애굽이 왜 망했느냐, 애굽이 왜 패전국이 돼버렸고, 나아가서는 또 역사 중에서 지금도 있긴 있지만 빈국으로 지금 왜 전락했느냐 하면은, 애굽이야말로 그 당대 최강대국이었는데, 물론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되게 한번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서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강대국으로 서본 적이 없고, 지금도 내내 후진국이요 아니면 그런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이유는, 그들이 누굴 도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도와라, 우리의 전쟁을 이기도록 청을 보내면 또 도와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애굽에다 불을 일으켜서 돕는 자를 내가 멸하겠다 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애굽은 돕다가 망했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지? 예. 그래서 시편 107편의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를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없게 애굽 사람까지 망하게 하므로 아예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스라엘은 누구에게만 도움을 청하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하고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어디 가도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애굽도 갈 수 없고 또 다른 나라도 가서
도움을 청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오로지 도움은 여호와께서 오니까 그래도 성전에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그들의 그런 입장, 형편이죠.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다 뺏기고 다 없어지고 다 날리고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했더라도 성전 하나는 아직도 건재하니까 그래도 성전에 가서 우리는 구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도 그들이 때마다 시마다 그래도 와서 어떻든지 제사를 드리고 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대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 아라니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자 예수와 자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그냥 동량을 안 주면 말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동량을 안 주더라도 쪽박이나마 깨지 말지 그런 말. 거지의 미천이 뭐야? 자산이 거지의 유일한 자산이 뭐죠? 쪽박이고 옛날에 우리 시대만 해도 US 깡통이에요. 그거라도 있어야 동량해가지고 받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청원하고 또 아니면 우상에 가서 빌고 이래가지고 이래 맞고 저래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또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민족을 잃어버리고 많은 인종을 잃어버리고 거의 이스라엘과 유다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북괴에 갔던 사람은 거의 다 이미 다 disappear. 이제 이미 그들은 이미 많은 사람이 더 다른 민족과 결혼하고 이런 바람에 이미 유대인이라는 그런 히브리라는 그런 사상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해버린 바람에 아주 극소수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하는 것을 하려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께서 헐어버려 하셨다니 이제 그렇다면 정말 쪽박을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냥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제는 뭐 얻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돈 벌 데도 없으니까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예수를 증오하게 됐고 예수를 죽여야 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다 알고 역사를 알아야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가 그렇게 그들에게 뭐 그 많은 사람 병 고쳐주고 또 그들을 그렇게 선한 한 번도 그들이 악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도 왜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느냐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나 하는 것들이 이런 역사를 알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 그가 이제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 성전은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해요. 성전된 자기 육체.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께서는 성전을 헐라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라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 했고 그 몸을 너희가 내 임의로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시라고 그랬죠? 그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목적이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어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어 죽을 계획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인자했던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것이다. 자, 근데 그 자기가 죽을 몸, 그 몸을 성전이라서 성전. 자,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름은 He's been my help. 이스라엘 역사 중에 많은 전쟁사 중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락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다른 나라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들을 돕는다는 건 사실 알고 있어요. 정신 차리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허락했던 것은 자기 육체를 성전에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도우시는 성전을 헐어버리면은 이런 도움이 없어질 것 아니냐.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그 헐었다가 일으키는 그 성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기 몸을 말했을 때 자기의 몸을 성전에 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자, 그 예수와 이름이 바로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영원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너희를 돕던 시대는 이제 내가 죽는 시대로 끝나고, 내가 죽는 때로 끝나고, 이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 내 몸 일으킬 때 갖고 있는 그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몸도 마음도 모든 상황 정도가 아니라 너희 영혼을 도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수의 그 하신 말씀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예수를 이제 잡아 죽인 데까지 이제 올무를 깔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그가 어떻게 뭘 돕겠다는 것인가, 내가 너희를 돕겠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그 앞에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나한테 무엇인지 구하면, 청하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울 텐데,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가 아니라 아버지 이름 뭐죠? 아버지 이름은 예수와. 예,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아버지 이름.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인지 가리지 않고 시행하겠다. 뭘 시행하느냐? 너희가 과거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제는 내가 돕겠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는 성전을 헐라 하셨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들을 망하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더 영원히 완전하게 도우려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자,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제자를 아무나 불렀던 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에게 예수가 잠깐 와서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해가서 무슨 말 하다가 그가 이제 보면 기특하니까 예수께서 네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가셨어요.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빈털터리로 오라고 말이야. 빈털터리로 따르라. 이걸 지금 몰라가지고 요새는 그냥 무조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의 뜻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냥 무조건 복음도 안 전하고 가난한 자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왜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그 청년이 부자인고로 뭐가 많은 거예요? 소유가 많은 거야. 재산이 많은 거야. 자,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아요.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 잘 나가고 있는 부자 청년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사도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누구 도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는 도움이 필요해. 너도 도움이 필요한 자야. 너는 빈털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 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내게 오라고 말하 내 도움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하나같이 다 있는 걸 다 놓고 나가게 했어요. 하다못해 배에서 그물 잡고 있는 자한테는 그물을 놓고 날 따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 만나면 다 날거지가 되는 거야. 알거지가. 해봐, 알거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 만들어야 돼. 예수님 참
나쁜 분이냐, 나쁜 분이야. 왜 나는 그냥 복을 주고 막 들어가도 나가도, 아니 여호와는 약속하잖아.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디 곳간에도 복을 받고 창고에도 복을 받고 어디든지 어디 차게 주는데, 여기 예수와는 또 따라가면 다 오히려 날아가기 전에 아예 부를 때부터 다 놓고 나오라니까. 그지같이 다 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또 몇 명은 아닌 게 아니라 떠나갔어요. 그래서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또 세워나서 또 직장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 그래서 알거지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할 때 한 3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굶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 자, 너희들이 과연 나하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가 돼가서 지금 몇 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너희들 굶은 적 있냐? 그들이 한결같이 합창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없나이다. 그래서 없나이다. 그들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하다못해 어디 광야에 가가지고 무슨 사흘 동안 잡히피 하다가 가져간 것도 없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이미 사흘도 지났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그랬을 때 어쩌니까 저들을 동네 보내가지고 양식을 먹고 그리고 사 먹고 돌아오랄까? 예수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없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진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았다면 아예 그냥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라 했더면 내가 팔아가지고 여기다 뭐라도 돈이라도 가지고 하다못해 뭘 음식에서 사갈 다녔지.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주님이 이렇게 다 버리고 나왔더니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우리 어떡하라 그럽니까? 갈 것 없다. 자, 그랬더니 어떤 아이에 무슨 5병이어 5 떡덩어리 2마리 물고기 가진 애가 있더라. 가져오라 해라. 그래서 예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들을 나눠주라 해서 먹었을 때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집계에 의해서 남자들만 한 5,000명 먹고 어떻게 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딴 나머지 12광질이 수학 방정식 풀고 난 다음에 답안지 제일 많이 다 쓰고 딴 점세기 찍고 마지막에 그거 나머지 아니야? 그거 같이 5,000명이 먹고 12광질이 한 번은 또 4,000명이 먹고 또 7광질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아니 어차피 먹이실 건데 어차피 먹게 하실 건데 뭐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 놓고 나오래나 이러나 먹거나 저러나 먹거나 먹을 건데 왜 놓고 나오랬나? 그만이 오로지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다. 어느 때? 없을 때, 아무 대책이 없을 때, 전략농가일 때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있는 데다 더 불려서 더 주는 게 아니라 창고에 이미 있는데 어떤 부자는 창고를 또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치유사에서 더 많이 나올까 봐 창고를 증축까지 하는 이런 부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내가 네 영을 오늘 취하면 네 이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오로지 도우시는 분, 오로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이 누구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시다면 할렐루야. 그가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게 한 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3년 동안 체험했어요. 그들이 양식만 먹으려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다못해 한 번은 배를 타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가서 고물에 베개를 비고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물이 그냥 막 배에 막 차가지고 이제는 배가 가라앉을 판국이야. 물을 아무리 퍼내도 이제는 이게 대책이 없네. 이게 가라앉기 직전이네. 그때야 좀 죄송해서 이제 안 깼겠죠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나이까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그들이 그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주무셨다 그랬는데 잠기가 이렇게 어두우신가? 아니 풍랑이 왔다면 그냥 보통 비하고 바람이 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왜 그렇게 초상 지내고 왜 잠이 쏟아진다 그러잖아. 그런 말이지. 저게 청순한 마이가 들렸나? 웬 잠이야? 아니 무슨 어디 초상 치르고 왔어. 웬 잠이야? 보통 우리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웬 잠이 그렇게 드셔가지고 그들이 깰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주무시면 하냐 이거야. 그들은 자기들이 뭐 해보려고 주님은
그때 가만히 계셨었어요. 주무시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는 못 견디겠고 이제 죽겠다 됐으니까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니까 드디어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 할렐루야. 자, 그뿐이 아니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요건 좀 읽으세요. 마가복음 7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복인이요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막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리면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 대답도 안 따라섰어요. 그런데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나를 도우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뭐랬냐면 아이고 저 여자가 너무 소리 지르니까 차라리 그 여자를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서 돌려보내시죠. 보내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난 보냄을 받은 것이지 나는 이방인에 보낸 것이 아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쏜살같이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나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말이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가 그렇게 따라서 소리를 질러도 예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또 와서 또 얘기를 해도 그는 오히려 또 나는 이방인들 원래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단어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개 같은 너희들한테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이적을 향한 아니다 하고까지 말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아무리 딸이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좀 고쳐달라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자존심 상하게 하고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사실 그러면 그냥 그럼 가버릴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줬소이다 올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원래 자녀에게 주는 떡이지만은 하다못해 그 집에 개는 그 부스럭지도 먹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I am 개. I am a dog. 나는 좋습니다. 나는 개들을 줬으니까 우리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옵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에게 그 말 선포하는 순간에 그 여자의 아이가 그 시로 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기도하고 안 들어준다 할지라도 실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부르짖고 부르짖다 청하면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자로 계실 동안에 그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했어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그 말은 아직 새벽이 이르기 전에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먼 놈이 튀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그가 처절할 정도로 기도를 했던지, 기도할 때 그가 얼마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던지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할 때는 그가 더군다나 마지막 그 기도할 때는 어쩌면 이렇게까지도 힘을 쓰시고 아니 온 진액을 다 쏟아서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몰려서 했는가. 기도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순간이어야 된다. 기도의 순간은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려야 되니까, 마치 엘리야가 마치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불을 태운 것 같이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진실하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자들한테는 자, 자고 쉬라, 이제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분이 담담하게 죽음의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를 잡는 자들 앞에 간 거예요. 그는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기 전에, 다 이럴 때 하기 전에 뭐랬냐면 엘리 엘리 사바 나박다니,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사바 나박다니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신 것 같이 어쩌면 이렇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처참한 죽음에 날 던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라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까지도 곤경에 빠지게 하고, 나를 이렇게까지도 궁지에 몰게 해주시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까지 이 죽음의 밑바닥에 던지신 것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도우시려고요? 바로 그 곤경에서, 최악의 경우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을 미리 이제 시편 56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예수의 33년 동안 인자로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총결사는 아버지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He's been my help.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셔왔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같이 살면서 매 순간 괴롭고 매 순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없는 순간이 왔으므로 그는 다 잃었다 한 것입니다. 인자로 있는 동안은 아버지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목숨이 끊어진 순간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조차도 내 원수를 몰러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입니다. 원수를 멸한 것도 그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버지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어요. 이걸 인류를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그러죠. 왜 인류를 대속하셨냐면 They have been my help, 그런 뜻이에요. 저들이 나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가 예수가 그리스도요 죽을 수 있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돕는 배필. 하나님이 하와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을 때 너의 돕는 배필을 지운다고 그랬어서요.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누굴 돕는 배필이냐면 둘째 아담이 죽을 수 있는 배필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못 죽으니까. 죄라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 없으니까 육체라는 기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죽는데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갚아주시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인류로 하여금 그야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 수 있도록 자격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언제 하셨죠? 부활을 예수가 부활하실 때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그가 부활했어요. 시편 46편 5절에는 이것의 예언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냥 예수가 어쩌고 일어나서 부활했다 보니까 그냥 무덤에서 하여튼 돌이 굴러져 가지고 살아났대 이래가지고 새벽이래나 봐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했을 때 그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누가 도우셨죠? 아버지께서 일으키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걸 갖다 일으키셔가지고 그를 갖다가
죽어 있으니까 최대로 약해 있을 때, 최대로 약했을 때 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늙으면요, 어느 순간이 제일 약한가? 제일 약한가? 저는 제가 너무 절감합니다. 밤새도록 자선 힘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자는 그 마지막 순간에 깨기 직전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온 사지가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을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없을 때 그를 일으키셨구나. 예수의 고백이요.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고백, 무슨 구약의 무슨 시편 같은 고백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한 고백,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요. 다 예수를 위한 고백이에요. 다 예수를 위한 감탄사예요. 예수가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러다 가장 약했을 때, 가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그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급히 열흘밖에 안 돼 성령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도우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말을 영어로는 헬퍼라고도 말해요. 헬퍼. 성령은 도우신 분이다. 누굴 도우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육체로 오신 창조주로 믿고, 그 믿음을 갖고 그가 지으신 하늘나라에 가서 살려고 작정한 그들을 도우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 봐서 아멘 하세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다, 또 무슨 은사가 나타난다, 뭐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간구의 영이 들어와요. 간구의 영. 기도도 돕는 영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잡생각만 생각나고 다리만 아프고 다른 사람 소리만 들리고 그냥 교회 차라리 내가 이러니 내가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거가 쭈그리고 앉느니 차라리 나가서 내가 내 손으로 이러는 게 낫겠다. 집어치는 게 있는데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성령 오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가 간구하실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간구가 뭡니까? 간구는 뜻이 뭐죠? 간구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아는 행위예요. 간구는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아는 행위, 이게 바로 간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죽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결정 못해. 나 손 하나 깜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아는 게 바로 간구예요. 이게 바로 성령 오신 목적이고,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내가 간구의 영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죠? 나 스스로를 약한 자로 알아야 돼. 약한 자. 나는 심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거기다 노약까지 붙어서 이제 나는 노약하고 늙어서 약하고 무엇 하나 나는 내 힘가지고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는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까지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아리랑꺼에 입에다 집어넣기 무섭게 벌써 이미 아리랑꺼 넘어갔어. 언제 씹었는지 모르고 이미 다 소화가 돼가지고 벌써 이미 그냥 다 일사천리로 그냥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도. 이 음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음식이 잘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내 육체에 힘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살아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야.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걸리는 게 너무 많고 틀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를 이미 진단 내린 사람은 그게 도움을 청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면은 내가 그의 도움을 청했고 그가 나를 도우신다면 누가 나를 갖다 괴롭히냐?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랴? 그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랴? 두려움, 무서움이 기도하는 사람, 간구한 사람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떠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죽을 지경이고 아무리 망해서 일부 직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도가 상달되고 나 그 앞에 생각도 못하던 평안이 몰려와요. 평안이 몰려와. 예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3시간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안절부절한 것을 봤죠? 제자들한테 가서 깨면서 너희들 나오도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끼어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 안절부절했었어요. 그가 그 3시간 기도에 그야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더니 그 기도가 딱 끝나면서 보네. 자, 끝났다. 갑자기 돌변에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빈털털 만드시는가? 왜 하는 족족 안 되고 하는 족족 잘 망하는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안 되고, 잘 되게끔 돼 있었는데 왜 안 되고 망하나? 그래야 그 앞에 무릎 꿇으니까요. 그래야 그렇게 구하니까요. 도와달라고 구하니까요. 도와달라고 구하니까요. 그럴 때 주께서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도와주시되 어김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 병신아 어째서 그 모양이냐 하지 않고, 어째 그걸 못하냐 하지 않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징그러울 정도로 강합니다.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지 않고, 꺼질 것 같아 꺼지지 않고 살아. 그래서 오죽하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건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소수요, 사면의 아낙곤들에 쌓여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없어질 것 같은데도 안 없어지고, 꺼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고 지렁이같이 징그러울 정도로 그들이 살아남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희는 민족은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나가 도움을 청할 때는 내가 너의 이 일을 새로운 타작기가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렁이한테 이 있어요 없어요? 지렁이 이 있어 없어? 지렁이가 무슨 집까지 이가 있어? 턱도 없는데. 징그럽고 연약하지. 그냥 지렁이,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장마 끝나고 나면 땅바닥에 지렁이 천지야.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길바닥에 다 지렁이인데 자기가 다 꼼들어. 그럴 때 소금을 뿌리면 막 죽겠다고 하다가 그냥 탁 죽어버려. 정말 지렁이는 정말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그냥 조금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래도 지렁이가 이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빨은 그 안에 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할 때는 내가 너희를 그 지렁이의 새 타작기가 같이 이빨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것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 바로 나도 쓰러질 것 같고 불만 날아갈 것 같고 또 그야말로 한번 치면 쓰러질 것 같이 다시 없어질 것 같은데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나한테 지렁이 같은 나에게 힘을 줘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내가 너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라고 썼어요. 기쁨을 돕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남의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남의 기쁨을 도와준다.
나는 기쁨조다 해보세요. 내가 어디든지 가면은 기쁨조가 돼야 돼. 내가 들어가는 가족이든지 내가 들어가는 구역이든지 내가 들어가는 부서지든지 다 내가 들어가면 기뻐져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목사님 요새 그냥 그게 주로 그냥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겠네. 왜냐면 우리는 사도팔방, 우리 집에서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사도방 사돈 8층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 믿어도 저렇게 미친 듯이 믿게 된 할렐루야. 참 계시의 믿음. 어떻게 내가 계시를 받아서 이런 계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쁘면은 어디 가니 기쁨을 줘야죠. 기쁨을 도와줘야 돼요.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게 아니지. 그런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지.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아멘. 아니 뭐 속사니까 어제 뭐 차가 박살났다며. 아유 에이씨 그래서 그냥 아유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 아무리 원수가 나를 뭉갤라 했어도 나를 오늘도 징그럽게 또 사랑하셨어. 징그럽게 또 살아났어.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또 징그럽게 살아났어. 아멘 할렐루야. 그냥 기뻐야 돼. 나를 뭉개고 나를 망하게 한달째도 내 기쁨만큼 배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 돕는 거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돕는 거고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돕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영혼 사랑을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한 뜻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마음도 편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두고 봅니까? 왜 제가 지옥 가나?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믿음 도와주려고, 믿음이 있게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든지 연락하고 또 아양을 떨고 막 어울리지도 않게 아양을 떨고. 아양을 떨는데 징그럽죠. 징그러워 어떤 때는. 지겹고 징그럽기도 해요. 뻔히 나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알면서도 아주 면상에서 그냥 박대하고 그냥 나가라고 내쫓아도 화도 안 내면서 또 다시 또 왔어. 또 하면서 지겹고 징그러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지겹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네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하면 나도 믿자. 그렇게 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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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려고. 자, 그런 사람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 수단으로 한다는 말은 내 안에 자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전토와 형제와 아비와 자매 다 버리고 예루살렘 것 같이 약을 버리는 것이고, 병을 버리는 것이고, 의사를 버리는 것이고, 보험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스스로 도울 수 있는 거, 스스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 비웠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간절히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리라. 예수께서도 새벽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일어나셨어요. 그가 새벽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시편 57편 8절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론 꼭 새벽 시간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밤에 안 돼요? 물론 밤에도 됩니다만은 새벽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벽은 새날을 말하는 거예요. 새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새날이란 말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 이후에 몇 시간 후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도 나의 도움이 돼 주시옵소서. Because you have been my help. 당신은 나의 도움이 돼 오셨으니까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새날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보다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모든 날, 모든 시, 어떤 사건 앞에서도 기도를 했어. 그분이 날 돕도록, 그분의 도움을 내가 반드시 받고 사는데 성공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루저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손에 잡은 것이 없고 아무 보장도 없는 사람들은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의 이름을 안다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 가지고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은 오늘까지 나의 도움이 되어 오셨사오니 앞으로도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 도움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시면은, 얼마나 자신만만하면은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까? 왜 빈 털털이를 만들고 왜 절체절명의 함정으로 몰아붙입니까?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고요. 만약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치사스럽고 자존심 상합니다만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모든 것을 비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내 도움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오로지 도움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승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도움 오로지 우리 주 예수와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내 부르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승리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를 앙망하여 아침부터 주를 닮아합니다. 내 평생 도와주시라.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즐거워하리. My soul follow hard after thee. Early in the morning when I rise up and seek thee, and because thou hast been my help, under the shadow of thy wing, I will be true. 자, 우리 여러분 중에 나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기도의 응답이었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다. 기나라한 자들은 우연을 주장합니다. 그들은 뭐든지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걸 나는 분명히 체험했으면은 He's been my help. 당신이 나의 도움이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My soul hard after thee. Early in the morning will I rise up and seek thee, and because
주를 갈망하여 이른 아침부터 주를 악모합니다. 평생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주를 날개 아래 즐거워하리. 만약에 정말로 그의 도움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본 자는 평생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기도만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걸 알면서 왜 기도를 못할까요? 이건 귀신이 그런 거죠. 마귀가 그런 거죠. 못하게 하는 거죠. 지짐 맡은 우리 굿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두 주께 맡겨 마시세. 주를 모르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걱정 걱정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게. 우리 가정 둘도 없는 남편이요 둘도 없는 아내요 둘도 없는 자식들입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저들이 평생 걱정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남겨줄까 애씁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부모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기도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기도를 유산으로 받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